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승천하신 우리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심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등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 시간에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그 주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주의 말씀 주시고 그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위 그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굳게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 서고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드려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배성 받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찬양했으니 그세주 다 생했.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거리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진리의 내 가운데로 섭니다. 제 임재하신 가운데로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님의 내 임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주여 아버지가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오직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남으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거룩한 성탄 주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땅에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임재하소서.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아버지 찬양 받아주시고 올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으소서. 오직 주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오직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 주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다하여 왕대신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기쁘신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나요? 성탄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스럽고 거룩한 분의 탄생을 성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와 마스에게 합성어입니다. 이 크리스트의 뜻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스라는 뜻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날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하는 날인데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거룩한 주님, 메시아,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온전한 의미로 예배하는 날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갖고 있죠.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기쁨들, 세상이 주는 선물들, 또한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참 의미는 잊어버리고 세상에 주는 기쁨과 쾌락으로 그것을 즐거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의미와 기쁨만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의 의미를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인사인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색깔이 띄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해피 홀리데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기쁨의 주님의 날을 그냥 공휴일로, 즐기는 공휴일로 퇴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쁨의 날을, 성탄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고 잊게 만들고 있고 단지 공휴일로 만들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의미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그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나요? 성탄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나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탄생이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를 받고 탄생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우리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이 동방 박사들과 이 헤롯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비교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성탄의 은혜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기이한 빛을 보고선, 별을 보고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을 통해서 별을 보면서 어떤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은 이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받는 감동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기이한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생각에 유다에서 왕으로 난다면 반드시 수도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땅에 왕이 날 것입니다.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깨달았기에 먼 곳에서 이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왕에게 다가가지요.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만의 지식으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동으로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기이한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헤롯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기이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 땅에 왕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기에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고.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익히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다라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서기관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바로 메시아가 어느 곳에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상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동방박사들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기이한 빛을 보고 별을 보고 쫓아가고 실천하고 움직였습니다. 먼 길이 있어도, 먼 거리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익히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만 알 뿐 행함이 없어요. 거룩한 행함이 없고 말씀에 따라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그 앞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은혜는 단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머리만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은혜는 움직이는 자에게, 믿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자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성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이방 땅에 있던 이들, 그 기이한 빛을 보고선 행함으로 움직였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의 은혜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동방박사 이방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의 풍성한 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에 그 성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대제사장 헤롯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을 알고 있으나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행동이 되어질 때, 실천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가 그것을 행할 때 부여받는 축복과 또 행하지 않을 때 부여받지 못하는 내침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죠.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그 왕이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은 거의 명령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을 보게 되면 잔치에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잔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또한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만듭니다. 그 예복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복을 입습니다.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서 잔치에 오면 그 예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올 때 누구나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것 또한 예의입니다. 이 잔치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를 존중하는 그 혼인 잔치를 존중하면 예의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인 잔치에 갈 때 주어지는 예복을 입는 것은 그 잔치의 예절인 것입니다. 문헌을 보게 되면 임금이 잔치를 벌였을 때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복을 입는 것은 그 잔치를 축복하는 것과 동시에 예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 날이 되어졌습니다. 이 임금은 종에게 이제는 초청한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부르러 갔는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로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바쁜 일 때문에 초청을 마다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업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고 임금의 초청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해가지고 종을 잡아서 죽입니다. 임금은 큰 잔치를 벌여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 잔치에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잔치의 기쁨을 몰라요. 잔치의 존귀함과 잔치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종을 또한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고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종을 죽인 마을을 몰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다시금 이제는 명령을 하죠. 너희들은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축제의 잔치에 그들을 참여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만난 사람들마다 왕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와서 이 축제에 참여하십시오. 초청장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을 지금 초청합니다. 왕이 당신들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거리에 만난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들어가면서 예복을 다 입고 그 예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와 기쁨과 축제를 누립니다.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러 이제는 임금으로 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임금이 오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무 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예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요. 지금 자기가 부여받은 이 예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 예복이 이 잔치를 축복하는 것이고,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복을 등하시하고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그는 삶 가운데, 행함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여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임금으로 내침을 받습니다. 축제의 잔치에서 내침을 받고 그는 쫓겨납니다. 나가서 슬피 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지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것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탄의 은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행함이 없다면,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갖는 자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린 자들은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라라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탄을 참여하는 자, 성탄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탄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이 땅에 왕이 날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헤롯 왕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 왕을 만나거든, 그 아기를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가지고 정말로 경배하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을 대신할 그런 왕이 나타난다면 미리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미리 찾아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아기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또래 되는 아기를 다 몰살시키고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죠. 이 왕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고요, 자기의 가치관이 우선입니다. 그랬기에 말씀에 따라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이고요,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명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고치라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순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죠.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멀리서 그런 별을 보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남의 나라에 왕이 나타나서 왜 인사를 하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이방 사람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감동 가운데 그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와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고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먼 길을 갑니다. 밤에는 그 추위를 무릅쓰고 밤을 보내야 되고요, 낮에는 뜨거운 해를 받으면서 그 먼 길을 와야 됩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그는 마음에 주는 감동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그 예수님 앞에서 환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치면서 예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성탄에 거룩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왕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을 누리고 그 축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말씀을 정통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지식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없어도 하늘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빛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경배했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실행했고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성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탄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그들은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은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 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인 삼각 행진곡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정호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은 우리 1대1 제자 훈련에 대한 책입니다. 1대1 제자 훈련의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또한 이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1대1 양육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 감동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2인 삼각 행진곡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1990년대 중반쯤에 이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청년 때였죠.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선포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중국 가운데 중국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에 이분들을 고백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를 헌신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정옥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자신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주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하영조 목사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앉기도 뭐하고 일어서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궁금해서 잠깐 무릎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인가요? 정말 나 중국 가면 어떡하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1대1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1대1의 영성은 선교다, 이런 순장으로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1대1의 영성은 선교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선교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로 한 6년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무슨 내가 선교사야. 6년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6년 5월에 자신이 중국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자신을 중국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자신은 중국말도 할 줄도 모르고 중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발령이 나게 된 겁니다. 얼떨결에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중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본인은 중국으로 왔는데 말도 못하지, 어떤 중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조선족들이 있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언어가 조금 통하니까 조선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 전도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1대1 사역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자신 단지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이분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1대1의 대가가 왔습니다. 우리 조선족이 우리를 1대1을 가르쳐 주실 분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선전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은 중국말도 할 줄 몰라요. 거기서 어떻게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추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자신이 이제는 1대1을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제가 쫓겨날지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단어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은 거기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책을 좀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밑에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 이 쓴 책을 그분들한테 줬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읽으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냥 단어를 가지고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고
그리고 단어가 잘 해석이 안 되면 한자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매 주일마다 7, 8명씩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그분들의 얼굴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제자 훈련이 되는 매일매일이 정말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었다라고 이분은 고백을 합니다. 이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작은 순종을 하는 것뿐인데, 나는 부족한 연약한 순종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나는 중국말도 할 줄 몰랐고 나는 그들에게 유창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났고 그들을 만드셨고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성탄의 은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은혜는 큰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순종이 있었을 때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탄의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는 말씀을 잘 압니다.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별로 없어도 그 감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 길을 따라 순종하며 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구원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한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알며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 참 기쁨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들었네. 우리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는 의미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은 단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를 베풀어 주신 그날을,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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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4절 같이 부릅니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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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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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신 그날에 성탄의 날에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하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진리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도 성탄절이라고 하면서도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 은혜의 감격을 모르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갔으며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갔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며 용서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헛된 길로, 세상의 타락한 모습으로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을 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주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그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그 시대와 다름없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저마다의 인생의 늪에서 진리와 선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과 교만 속에 은혜의 시간을 연명해 가고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종교인들처럼 사명을 감당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채 그 영혼의 불빛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처럼 영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겸손히 엎드려 맞이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쌓인 철부지 아집과 고집을 비워내게 하시고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회개의 손 내밀어 주님의 손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채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회개의 손 내밀어 주님의 손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채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처럼 잘 살았던 적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힘들다며 더 큰 것을 요구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한 욕망의 계절에 만족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 영혼의 핍절을 모른 채 더 높은 세계로만 향하려 합니다. 사랑의 주님, 만족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영혼의 핍절을 모른 채 더 높은 세계로만 향하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제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영혼의 궁핍과 헐벗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마음과 물질의 나눔으로 이웃에게 다가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이웃에겐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잠반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일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성탄절 예배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 11시에 전교인이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은 감사 축제 예배입니다. 우리 감사 축제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 24일에는 여러분들 가정으로 천사가 갈 것입니다. 천사가 갈 텐데요. 각 가정에 케이크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케이크를 받으셔서 그날 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 11시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우리 축제로 감사로 케이크의 초를 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불을 끌 것이고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는 가정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를 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는 전체로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축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요 가정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로서 성탄 예배로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성경 연구는 마태복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새벽 예배는 지금 베드로 전서로 한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과 1월 1일 새벽 예배와 금요기도에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탄절과 우리 동부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벽 예배와 금요기도에는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12월 27일 주일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1년을 계획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운영위원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12월 27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랑 나눔을 합니다. 우리 지역 봉사와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도 이제 저희가 방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역을 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아는 분의 언니 사업장에 가서 이제 방역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걸 통해서 주님의 방역뿐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 나눔을 위해서 행복 나눔교회 사랑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아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성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성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옆 사람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저기 카메라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시작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퇴색해져 버렸던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참된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